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지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심령을 깨우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어서 우리의 영혼이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드디어 히브리서 마지막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 마지막에 문안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 짓게 되죠. 오늘 이 히브리서도 이렇게 문안 인사와 또 간략한 권면으로 편지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바울 서신과 어떨 때는 같은 부분들이 있고 때로는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 편지의 저자가 누굴까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가 또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답을 구하는 건 그렇게 중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편지에서 중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겠죠.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이 히브리서 사도가 어떻게 편지를 마무리 짓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먼저 보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에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본문을 보니까 히브리서 사도는 지금 이들에게 수신자들에게 방문하기를 굉장히 간절히 바랬나 봅니다. 19절을 보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사도가 왜 가지 못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수도 있고 또 정치적인 물리적인 요건들 때문에 길이 막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수신자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에서 그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는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셨으니 당신들과 내가 만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온전하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21절에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그런데 이 일을 무엇으로 해결하셨어요? 언약. 즉 미리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뤄내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는 우연찮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미리 계획한다는 것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이미 그것을 이뤄낼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진 이여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지금 신학적 표현으로 언약, 약속을 미리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시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당신들과 내가 만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실 줄 믿는다.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실 줄 안다. 그것을 히브리서 사도는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능력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계획을 하고 그것을 이뤄내는 겁니다. 사도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또 이뤄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사도와 수신자 사이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니 수신자들을 온전하게 키우실 것을 믿어요. 지금 사도가 그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목양을 못할지라도 그들을 돌봐주실 것을 믿어요. 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이에서 선한 일을 일으키실 것을 믿는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 속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또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혹여나 너무 세속적으로 나 자신과 교회를 바라보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뛰어난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뛰어난 어떤 리더자가 없다 할지라도 좋은 교회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환경과 또는 물질적인 환경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신 분이란 것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뛰어난 사람이나 물질이나 환경이 없을지라도 우리 사이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뤄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교회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참으로 좋아지는 하나님 뜻대로 선해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요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 부분 때문에 이 편지가 바울이 쓴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바울이 자주 썼던 내가 권하노니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래요. 이 편지는요, 신학적인 서술도 아니라 또는 전문적인 글이 아니라 성도들을 보살피기 위한 목회 서신이었어요. 설교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간 히브리서 내용을 간략하게 잠깐만 볼게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들은 것이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자, 이런 설교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사도, 바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사도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붙들고 우리가 이 예수가 열어놓은 하나님께로 가는 영적인 길을 우리가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잘 걸어가자라고 말하는 직접적인 권면이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성장은 결코 사탕 발림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프고 힘들어요. 특히 고난 가운데 성장은 더욱 그러하죠. 우리 인생 전체가 그 고난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약함과 분열, 갈등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내셨는지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을 보기 이전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소망과 확신, 믿음, 사랑, 그것을 보고 고난을 봤을 때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훈련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뿌려놓으신, 피 뿌려놓으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영적의 길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은 나의 성장을 위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와 함께 장자로서 왕노릇할 내가 되기 위한 훈련장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 디모데가 등장하죠. 디모데도 어디엔가 붙들렸나 봅니다. 노인 것. 그래요. 디모데도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도 감옥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사도이든 또 사도의 바울 사도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디모데든 또 히브리서의 수신자든 이때 당시에 편지를 주고 받는 또 그 가운데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신앙생활 속에서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가장 부흥했던 시기가 80년대부터 2000년까지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 잠깐의 20년을 제외하면 한국교회도요 대부분이 고난과 핍박과 굶주림과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류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결코 주류가 될 수 없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영이십니다. 부활은요 죽은 다음에나 일어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입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고 그것이 실체인 것이고 그것이 확신하면서 가는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이라 불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용기와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만 읽으면 깨달아지고 기도하면은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며 살아가다가 뒤로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나 스스로가 저절로 고백하게 되는 삼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고백되어지는 그 인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그 신앙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이 피 뿌려주신 이 길을 감사하면서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도 저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정하셨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향해 손을 내밀며 그들과 같이 걸어나가게끔 서로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예수가 열어놓으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어느 길로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나가야 될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판단해야 될 것들, 결정해야 될 것들,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열어놓으신 그 피 뿌려놓으신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걷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하나하나 이뤄내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